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훼 예배로 주님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또 경배하게 된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 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풍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바람이 조금씩 솔솔 불어서 훨씬 낫네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또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보내주시고 참 감사할 것뿐입니다. 뭐 바람이 안 불어도 우리는 견딜 것이지만 또 이렇게 바람이 부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아무래도 날씨가 무덥고 하니까 탈진할 수도 있고 탈수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배 중에라도 물을 조금씩 이렇게 섭취하시고 건강을 잘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그곳에서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풀려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뭐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갖고 있는데도 그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 종교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거짓 종교,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환영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이득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야만 했고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병자,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즉시 치료해준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협박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
부활을 선포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풀림을 받았습니다. 23절에서 그리고 곧장 가서 한 일이 그 동료에게 가서, 즉 같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박해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알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육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박해받은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겉으로 살기 어려워지고 위협받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드린 기도의 내용이 7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온 성도가 모여드리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담대한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바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기도의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담대한 기도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들이 드린, 성도들이 보여드린 담대한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은 담대한 성도들이 박해와 위협 앞에서 드린 담대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담대한 기도인지를 이제 우리가 24절부터 7절에 걸쳐서 나오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오는 그 다음의 말이 바로 대주제여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알고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주제, 즉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세계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대주제라는 헬라어 말에서 영어로 흔히 말하는 독재자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딕테이터, 데스폿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 바로 단어입니다. 진실로 이 우주에는, 이 땅에는, 온 세계에는 오직 유일한 통치자, 진정한 독자적인 권력을 가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대상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 독재자이시고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도들이 믿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일어나는 이 택백성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이미 예수님 당시보다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윗의 그 왕이 되려는 과정에 다윗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물거품을 만들겠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마도 약 13살, 4살 그쯤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왕이 될 것임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죽이려 쫓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골리앗과도 싸워야 했고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다윗은 사람들의 도전과 통치자들의 죽음의 위협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드디어 30살에 왕이 되게 하셨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고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이웃 나라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열방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몄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이 시편 말씀을 다윗의 그 일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도전 세력을 꺾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치자, 구원의 주가 되실 것을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성도들은, 사도들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하신 일을 이루셨느냐?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빌라도,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서로 합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저 조무래기들, 제자들만 이제 조용하게 잠잠하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패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누리며 로마 정부와 합력해서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꿈꾼 일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계시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28절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성에 모였습니다 합니다. 유대인들, 로마 정부 모두 자신들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때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와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 나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가 되도록, 물거품이 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담대한 기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기도가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을 볼 때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구약과 신약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기도의 초점이고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니 간구를 합니다. 29절에서 주여 이제도 다윗에게도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게서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첫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인지를 굽어 보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아셨다 말합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시옵소서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보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표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보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7절 기도에서 무려 5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계시와 섭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고 가신 형평과 간단하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입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관심과 초점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그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실 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저들의 위협을 꺾어 주시옵소서. 또는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목적, 즉 복음 증거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병 고치는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증거, 진리,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치입니다. 기적으로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요 힘이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적을 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들의 담대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사실은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해도 그 상황이 어떻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충만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루신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현실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도대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다 끝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구약에서 진동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역사입니다. 그 자리가 막 진동합니다. 일종의 조그만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진동할 때, 땅이 흔들릴 때 이 제자들은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응답은 성령이 다 충만함을 다시 받습니다. 오순절에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이미 있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기도한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에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았는데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말한 대로 나가서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구 내용은 5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손을 펴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의 역사를 행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은 지나가는 그림자만 그 사람에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들이 드린, 성도들이 드린 그 담대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에도 과연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데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임을 입증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원하시면 오늘날에도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시대가 점점 진행되면서부터는 사도들의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경우에만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 아픈 병 못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이냐? 우리의 변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현상,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살면서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리적인 현상 바꾸는 거는 과학을 계속 발전시켜서 하다 보면 됩니다. 예, 병도 많이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의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생명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마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한 기적을 통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진리임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라고 권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르지 않은 모습일 뿐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도대체 이 세상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들을 사람 없습니다. 아니, 너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너는 그 모습밖에 안 되냐 할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담대하게 간구하고 사도들처럼 응답을 받아 담대하게 나아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든 오늘이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미국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힘들게 하는 다른 도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현상, 세상의 가치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니까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쉽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거를 내가 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된 후에 나가겠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장애물이고 도전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대주제이신 통치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과 박해도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박해는 여전히 있을 것이지만, 복음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는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 일에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간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그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변함없는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언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담대하게 간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담대한 간구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건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담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